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다 함께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의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인데요. 구원에 감격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구원에 감격하는 사람.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미리암의 노래라고 합니다. 미리암의 노래.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을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하는 말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 있지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 출애굽기를 비롯해서 오경의 여러 곳에 미리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장 먼저 언급된 부분은 저희가 수요일에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장에 모세 누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장에 그 이름이 미리암이 소개되어 있지요. 그리고 민수기 12장을 보아도 미리암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곳에 미리암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미리암이 출애굽의 그 역사에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가, 주어진 역할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미리암이 그것을 어떻게 잘 감당했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 미리암을 비롯해서 4명의 용감한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명의 여인의 이름은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여인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2 여인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입니다. 2장에는 요게벳과 미리암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뒤에 가면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어머니 요게벳과 누이 미리암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에서 고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야기가 출애굽입니다. 많은 경우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출애굽을 이끈 지도자 모세를 많이 생각하지요. 또 대제사장 아론을 많이 생각하는데 출애굽기 1장과 2장에는 이 모세를 잇게 한 4명의 용감한 여인들이 소개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학대하고 또 학대를 했지요. 학대를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자손들은 번성하고 더 많이 강해지고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하는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들 그리고 바로에게 큰 근심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위협하는 그런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 위협 앞에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은밀하게 지시를 내립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지 않느냐, 아기를 낳을 때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라 라고 은밀히 산파들을 불러서 지시를 내려요. 그러나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가 이것을 바라보니까 책망을 할 수밖에 없지요. 이 바로의 책망에 이 산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건장하여서 건강해서 우리가 아기 돕는 일을 해산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가봤더니 이미 아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출산이 다 끝났더라. 아기가 다 나와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지혜롭게 둘러댄 것이죠. 출애굽기 1장 20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용감하고 지혜로운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늘어나고 또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한 여인이 등장을 하지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면 레위 가족 중에 한 남자와 레위의 한 여자가 결혼을 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 아기를 숨겼다. 모세의 출생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라고 하는 르이 후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요게벳인 것이죠.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은 후에 3개월 동안 너무 아기가 예쁜 거예요. 잘생겼다, 보기에 좋았다. 성경을 보면 이 보기에 잘생기고 잘난 이 아기의 모습, 이것이 창세기에 천지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있잖아요. 첫째 날 무엇을 만들고 둘째 날 무엇을 만들고 하신 다음에 창조 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그렇게 잘생기고 보기에 좋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줄이려고 바로가 계획을 세워서 산파들을 통해서 아기들을 죽이려고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바로는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또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하는 또 다른 명령을 내린 것이지요.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어린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마땅한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의 부모가 이 아기를 3개월 동안 숨겼다. 아기가 자라면서 계속 울 거 아니에요. 울음소리도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3개월간 숨기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목숨을 건 행위가 바로 3개월간 이 아기를 숨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에 진을 칠하여서 이제 갈대 상자에 물이 새면 안 되니까 물이 새지 않게 한 후에 아기를 담아서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워 보냈습니다. 갈대 상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그 테바인데 이 테바가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에 무엇이 나와요? 방주가 나오지요. 노아의 방주, 이 방주가 바로 히브리어 테바인 것입니다. 이 요게벳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말대로 한 거죠.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담아서 띄운 거잖아요. 아기를 나일강에 버렸지만 아기의 생명을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의 이러한 행위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본능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보호하려고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으로 보지 않고 그 이상의 믿음의 행위가 갈대 상자에 어린아기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운 것이다.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는데 이 부모의 모습이 어때요? 바로왕 그 임금의 명령을 전혀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세상 권력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기의 생명을 맡긴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할 최선을 다해서 물이 새지 아니하게 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신 방주의 그 역사가 이 아이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행위가 나일강에 던져진 모세를 마침내 살리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여인 요게벳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한 여인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미리암입니다. 모세의 누이지요. 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긴 채로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멀리 서서 갈대 상자를 지켜보았습니다. 멀리서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 것을 본 것이지요. 한국의 한신대학교 구약 교수였던 김희건 교수가 이 모습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멀리 서서 갈대 상자를 서서 지켜보고 있는 이 미리암의 모습. 이 미리암은 그냥 막연히 우연히 우두커니 서서 그 갈대 상자를 본 것이 아니라 확실한 자기의 입장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갈대 상자가 나일강 떠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리암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아기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건짐을 받아야 될 텐데, 살아야 될 텐데 그 확실한 의지를 갖고 소망을 갖고 지켜서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김희건 교수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바로의 딸이 아기를 보고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자. 잘생긴 어린 아기를 보니까 긍휼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 공주에게 다가가서 지혜롭게 이야기를 했지요. 아기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 미리암이 당신을 위하여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구해오겠습니다.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시에 미리암은 매우 어린 나이였을 겁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미리암에게도 용기와 지혜가 있었던 것이지요. 미리암을 통해서 모세가 마침내 죽음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 네 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극히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산파였고 또 아기를 낳은 어머니였고 그리고 어린 누이였습니다. 미약한 존재였지만 애굽 왕 바로의 무서운 권력에 세상 권력에 능히 당당히 맞서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네 명의 여인이 바로의 세상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 네 명의 여인의 주된 관심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살리는 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 바로는 생명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 네 명의 여인은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생명을 살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있는 곳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한 자가 이 네 명의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리가 되고 갈대 상자라고 하는 어린아기 모세를 죽이게 되는 그 죽음의 도구가 어떻게 됐어요? 생명의 수단으로 바꾸어지는 그 역사, 바로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죽음의 역사, 죽음의 수단들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수단으로 바뀌어져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리암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은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미리암의 노래가 19절부터 21절까지 짧게 3절에 걸쳐 있지만 사실 그 앞에 있는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에 이어서 미리암의 노래가 나온 거예요. 이 두 노래를 비교를 해보면 1절에 15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노래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나는 노래를 부를 것이다. 1인칭이지요. 근데 미리암은 어떻게 노래를 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2인칭 복수로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1인칭에서 2인칭으로 동사의 형태가 변하던 것 외에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는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과 21절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이것이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의 동일한 내용인 것입니다.
두 절로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미리암의 노래는 모세의 노래 1절에서 18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 내용을 요약을 하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를 먼저 생각해 보면 앞부분에는 바다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놓여진 절체절명의 순간이지요. 바다를 건널 수 없는 급박한 상황,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동풍, 바람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고 좌우에 벽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물이 갈라진 그 바다는 마른 땅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가족과 짐승들, 가져온 모든 물건들까지도 다 마른 땅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홍해를 건넌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이에요. 이어서 바로의 말과 병거들, 마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서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다를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셨습니다. 벽이 되었던 그 물이 다시 흐르는 물이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 애굽의 군대는 바다에 수장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앞부분의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어지는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행하실 그 일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에 시내산 이후에 광야의 여정을 노래하고 가나안 정복과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는 내용,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백성을 통치하실 것을 노래하는 내용, 앞으로 행해질 내용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노래하고 앞으로 이끌어 가실 여호와의 통치를 노래한 것이죠. 이와 같이 모세의 노래는 복잡하고 긴데 미리암의 노래는 간단하고 짧습니다. 그것이 오늘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이지요. 특별히 19절은 모세의 노래를 요약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의 긴 노래에 이어서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1장에서 시작된 출애굽기 14장까지의 출애굽의 역사와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가 마무리하고 있는가?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마무리한 것이 아니라 미리암의 노래, 이 3절에 불과한 미리암의 노래가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리암의 노래를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해서 미리암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서, 먼저 누가?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소고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미리암의 모습을 보고 모든 여인도 미리암을 따라서 소고를 잡고 춤을 추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리암이 출애굽과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행하신 일을 노래 부르면서 춤을 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소고를 잡고 노래하며 춤을 추는 이 모습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18장에 나옵니다. 사울과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승리하는 왕과 그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들을 향해서 여인들이 나와서 소고를 치면서 노래하면서 춤을 추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신 하나님,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역사를 노래한 미리암이 먼저 소고를 잡고 노래하고 춤을 추자 모든 여인이 미리암을 따랐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또한 21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노래와 달리 미리암의 노래가 2인칭 복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높으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나처럼 너희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모세는 나는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개인적인 노래를 부른 반면 미리암의 노래는 어때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노래하며 춤을 추며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요. 이것을 통하여서 미리암이 모세를 돕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모세와 같이 출애굽을 이끈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0절을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냥 아론의 누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아니라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미리암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미리암에 관한 말씀이 또 소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민수기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 이디오피아 여자이지요.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하자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1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해요. 민수기 12장 2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모세하고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이 아니다.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왜 모세만 이렇게 뛰어난 지도자로 부각이 되어져야 되나 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모세만이 하나님과의 대화 상대가 아니라 모세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한 미리암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모세의 손을 들어주시죠. 그러면서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십니다. 나병에 걸린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를 본 아론과 모세가 함께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모세가 누이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나병을 낫도록 해주시는 이야기가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2장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말씀이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서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였다. 미리암이 나병으로 인해서 진영 밖으로 나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7일 동안 병이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미리암이 진영 밖에 있는 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미리암이 나병이 다 나서 돌아와야만 미리암과 함께 혹은 미리암을 따라서 행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광야 여정 중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미리암 또한 큰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리암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어떤 일을 감당을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지도자일 테고 형 아론도 지도자일 텐데 과연 미리암의 몫은 무엇일까? 성경에 미리암이 감당한 일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모세의 상황을 통해서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1장에 있는 말씀인데 광야 여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합니다. 애굽에 살았을 때는 우리가 고기도 먹고 했는데 광야 생활 중에 우리는 이 만나 하나만 먹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불명을 합니다. 울면서 그렇게 호소를 해요. 이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 배에서 태어난 백성입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가슴에 품는 것처럼 그렇게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내가 가라 하시나이까. 내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따스한 품으로 그것까지 내가 품어야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따스한 사랑으로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역할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힘든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몫은 모세의 몫도 아니고 또 제사를 감당하는 아론의 몫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품어 안아주고 힘내라, 우리 같이 갑시다. 누구의 몫일까요? 그것이 바로 미리암의 몫이 아닐까. 여성으로서 모세와 아론의 누이로서의 그 몫이 따스한 사랑으로 품어하면서 우리 함께 갑시다라고 손잡아 일으켜주고 끌어가는, 뒤에서 밀어주는, 이것이 바로 미리암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로서 감당한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몫이 있고 아론의 몫이 있고 미리암의 몫이 있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20장 1절을 보면 미리암의 마지막을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신광야 가데스에 머물렀을 때 미리암이 죽음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미리암이 묻혔다. 미리암도 모세와 아론과 함께
40년의 광야 여정을 거의 다 함께 한 것입니다. 미리암의 죽음이 민수기 20장 1절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8세기의 예언자, 주전 8세기의 예언자 미가가 미리암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4절이에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서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었다라는 겁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모세와 아론과 누구를, 미리암을 너에게 함께 보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한 지도자 세 사람, 모세와 아론과 지도자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미리암은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너희도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으로서, 홍해 바다를 건넌 백성으로서 마땅히 할 일은 그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라고 미리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저희가 수요일 성경 공부를 재미있게 잘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내 삶에는 과연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성경 공부에 나온 모든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 이후에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 중에 한 장로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저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습니다. 학교를 갔다가 집에 가는 그 도중에 교회가 있었는데 집에 가기 전에 전 늘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좋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시골에, 농촌에 집이 얼마나 허름해요. 그런데 교회는 그래도 제법 규모가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가장 좋았던 것은 장의자에 누워서 낮잠을 자는 것이었어요. 시원한 그 공간에서 낮잠을 자는 건 어느 누구도 없는, 목사님도 안 계시고 사모님도 안 계시고 어느 누구도 없는 그 교회에서 누워서 낮잠을 자면서 조금은 기도를 했지요. 기타 치며 찬양했던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학생부를 위해서 저희 누나가 회사를 다녔는데 거금을 들여서 기타를 사서 준 겁니다. 손필아, 기타를 배워라. 본인은 풍금이죠. 그 당시에 풍금을 손수 배워서 풍금 반주로 교회를 섬기려고 했고, 저에게는 학생부를 위해서 섬겨야 된다고 하면서 기타를 사준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기뻤다라는 것이죠. 어젯밤에 한 권사님의 전화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다리가 너무 아파서, 몸이 아파서 내일 교회 갈지 못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사실은요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사모가 됩니다. 교회 가서 주일에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제가 얻게 됩니다.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사모가 된다는 거죠. 말씀이 사모가 되어지고 또 성도님들, 사랑하는 식구들 만나는 것, 함께 맛있는 밥을 먹고 교제하는 것,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가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다고 하는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을 이끈 지도자 미리암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의 마땅한 삶은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소고를 잡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며 찬양하고 있는데 나뿐만 아니라 너희 모두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친 지도자 미리암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의 그 복잡한 이야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은 뭐예요? 찬송의 제사라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을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가을에 저희가 아미카롤라 폴의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한 권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넌센스 퀴즈를 좀 많이 준비해 주세요. 저희가 식사 후에 예배를 드리고 또 이런 교제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권사님의 넌센스 퀴즈의 질문의 하나지요. 지난 수요일 성경 공부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성경의 인물 많이 있죠. 성경의 인물 중에 시험을 볼 때마다 공부하고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인물은 시험을 볼 때마다 무조건 100점이에요. 질문이 나오면 이거 다 무조건 100점. 이 성경의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야유회 가서 소풍에서 질문을 했는데 어느 누구도 맞히지 못했어요. 권사님이 스스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미리암입니다.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 미리암. 미리암은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미리 알고 있었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번성하고 강하게 하신 것,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삭에게 약속하신, 야곱에게 들려주신 그 약속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던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 자기의 동생이었지만 모세를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지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사람이 미리암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용기를 내고 지혜를 발휘하여서 마침내 모세를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건져낸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 홍해바다를 경험한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광야 여정을 통해서 또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이 미리암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미리암의 노래인 것이죠.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미리암은 소고를 손에 잡고 노래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향하여서 내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시듯이 너희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강력하게 도전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출애굽 공동체의 지도자 미리암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과 함께 출애굽을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 하나님을 높여 찬양해야 한다라고 가르친 지도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미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구원의 감격의 노래, 그것이 무엇인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찬송의 제사를,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날마다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의 모든 삶,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미리암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미리암의 노래, 구원의 노래 가득한 한 날, 가득한 한 주, 또 평생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